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2절로부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진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진족 보아스에게 접한 때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있는 자들의 문제를 말하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밭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지금부터 와서는 당시 집에서 지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비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며 내가 부르시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 먹어서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솔로몬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고를 떠나가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오니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읽으면 좋을 성경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6권 모두가 다 가정의 달에 읽어서 다 좋은 책들이죠. 그런데 제가 추천한다고 한다면 룻기입니다. 룻기.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인애, 헤세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우리가 읽으면 참 좋을 성경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한없는 인애, 그것을 기록한 룻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한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고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이고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 자들이고 돌아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룻기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중에 베들레헴에는 아마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땅은 없나? 좀 흉년을 피해간 땅은 없나? 예, 살피다가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 모압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 이것은 단순히 살던 지역을 옮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압 이방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사수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훈으로서 그 아들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죠. 엘리멜렉은 이제 모압 땅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련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흉년이 든 베들레헴과는 달리 모압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삶이 흡족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모압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다가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그의 피부치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자부 두 사람, 아들이 죽고 나면 자부 두 사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언제든 귀한 결정입니다. 룻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모압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늘 강조합니다만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왜 별다른 사람이 없는가? 괴로움, 쓴, 고통,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다, 괴롭다, 고통이다, 이것이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 마라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시간은, 쓰고 고통, 어려움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허비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쓴 괴로움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잃은 아들, 보통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그때야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탕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빠르든 늦든 언제나 귀한 결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까? 등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룻기는 특별하게 중간에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연히 마침. 그때가 우연히 마침.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은 손길, 놀라운 인애의 손길, 헤세드의 손길,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귀한 선택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아왔지만 살아갈 거처 마땅하지 않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두고 간 집, 사람이 살지 않으면 허물어지기 마련이죠. 돌아보니까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그 집에서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먹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고향 친구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느냐며 먹을 거리를 갖다 줍니다. 서너 끼는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막막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여인 참으로 가련하죠. 이 가련한 두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방도가 있습니까?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방도가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연히 마침 이 세 단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들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룻기 1장 22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른 때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어쩌다 보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율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쓸어 모으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그네들과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하는 규정이죠. 이 가련한 두 여인은 보리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다행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어쩌다 보니 그 시기에 돌아왔을까요? 참 어쩌다 보니 다행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연히 2장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들레헴 성읍 주변에는 성읍이 있으면 밭은 그 성읍에서 좀 떨어진 곳에 좀 멀리 좀 떨어진 곳에 밭들이 쫙 있겠죠. 예.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의 소유의 밭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곳에도 이제 조금 이 계층 간의 구별이 있어가지고 좀 부유한 자들이 큰 밭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밭들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연히 공교롭게도 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2장 4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지금까지 다른 해에서는 첫날부터 추수 첫날부터 자신의 밭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청지기에게 추수 상황을 보고받고 중간이나 마지막 타자 갈 때에 가서 그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는 첫날부터 추수하는 첫날부터 자기 밭에 간 거예요. 자기가 밭에 가보니까 웬 낯선 여인이 이삭들을 줍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쭉쭉쭉 연결되었을까요? 우연이겠죠, 그죠? 과연 우연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네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핵심입니다. 룻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두 여인에게 나는 그 여인들에게 나의 인애를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오늘 나에게도 참으로 가련하고 헐벗은 나에게 내일 일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룻은 아침 일찍 자기로서는 낯선 땅이죠. 베들레헴 밭으로 나갑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하지요. 자기의 배고픔은 그래도 조금 참아 지낼만 합니다만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기가 봉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의 모습 특별하죠. 시어머니를 위한 그 마음 참 곱죠. 그렇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저 여인이 특별하게 보이니까 누구냐고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엘리멜렉과는 친족인 보아스가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사내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호막이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 틈에서 지금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추궁거림을 어떻게 또 당해낼 것입니까?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일꾼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라. 보호의 은총을, 보호의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나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셔도 된다. 편하게 물을 마시거라. 여러분, 나올 때 제대로 밥이라도 먹고 왔겠습니까? 자기가 이 룻이 나올 때 그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이삭을 주우면 그것을 담을 자루 하나 들고 나왔겠지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죽고 있으니까 땀이 나지요. 얼마나 못 마르겠습니까? 눈치 보느라 지금 땀이 나고 목마르고 온몸이 다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물 마시는 거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총 받지 말고 다른 데 가면 계속 눈총 받아야 되는데 내 밭에서 계속 눈치 보지 말고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물을 편하게 마셔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에 온 룻에게
룻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젊은 룻을 축복하는 보아스의 축복문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자락에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룻이 되기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가장 큰 복을 지금 빌어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인애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추수하는 중간에 무슨 시간이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현정 권사님이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점심시간. 이제 자리를 펴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쳐다보아야겠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자기는 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진태용 장로님, 로얄티를 안 받으면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진태용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를 이제 1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부 때 하라고 한 메시지를 하시 생각합니다. 우리 진태용 장로님이 학교 졸업하시고 취업하기 위해서 그때 하기 위해서 부산 대신동으로 나왔답니다. 취업이 잘 됩니까? 근데 수요 예배 때인가 구독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독교회 그때 변태호 목사님이세요. 다음 주에 축도하러, 임직식 때 축도하러 오십니다. 변태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손에 딱 주머니에 손을 보니까 500원이 있더라고요. 500원. 그때 500원이면 국수 사 먹고 나머지 여유 조금 남을, 잔돈이 좀 남을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손에 쥔 자신의 재산 500원 다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밥 시간이요, 저녁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 밥 먹는 식당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맞냐? 우리 가운데에 밥을 한 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할 그러한 상황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룻기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그런데 입을 콕 깨물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와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 앉아. 볶은 곡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먹고 남은 거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베풀 수 있는 은총. 배부르게 먹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계속 지금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여준 그 인애를 체험하면서 이 룻은 코끝이 찡하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곡식단에서 조금 이삭들을 뽑아다가 쓱 땅에 흩뿌려 놓아라. 왜요? 룻이 편하게 이삭을 주워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첫째 날 저녁까지 이삭을 모았는데 얼만큼 나왔을까요? 이삭이 얼만큼 되었을까요? 제가 이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룻이 이삭을 주워 모았는데 한 에바가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한 에바가 얼마인지 모르셨다고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첫째 날
저녁까지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삭이 한 에바 22리터가 모여졌습니다. 그렇지요?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한 에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가난한 두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어서 그날 저녁에 한 에바 22리터 두 여인이 가난 여인이 한 주간을 먹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아멘. 룻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보리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룻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며느리가 나가서 가지고 온 것이 한 에바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그쳐지지 않았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제 룻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아스가 자신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그 축복을 해줬다고. 그 순간 나오미의 머리를 떼뚫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엘 제도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호막이 없을 때 남편에게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남편의 형제들이나 남편의 친족들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사게 되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그 미망인에게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넉넉하게 땅값을 쳐주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돈도 주고 땅도 자부에게 주고 아들이 있으면 그 땅은 누구에게 것이 되냐면 그 자부의 아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손해보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지만 손해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끊어진 이 가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있다가 며칠 있다가 타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너는 그 잠자리의 발치에 가만히 누워 있거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뭐가 발에 걸리니까 웬 여인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 물으다 고엘입니다. 기업 물으다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보함을 받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을 받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성읍 사람들 모두가 당신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나도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당신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애가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을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로 10사람을 부릅니다. 보통 증인으로서 2명이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보증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기보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는 자기보다 더 앞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가 살아갈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당신이 물러줄 수 있겠는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러주겠다 하는 거야. 자신이 물러주면 고해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평판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돈을 땅값을 주었는데 그 땅값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 자신의 것이 됩니다.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다시 그 여인에게 물려준 거예요. 돌려주었지만 그 땅 누구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미칠 것 하나 없고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부가 있다. 당신이 그 자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고 혹시 아들이 생기면 당신이 물려준 그 땅 다 그 아들의 것이 된다. 그 아들 또한 당신의 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남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누가 손해보려고 하는 거야? 난 못 모르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그럼 맡겠다. 몇 명을 불렀다고요? 증인 10명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맡겠다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헤세드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그 가문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온 인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어쩌면 나오미와 같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보아스와 만났습니다. 헤세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결국은 그 가문에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세월
이를 꽉 깨문 소리 내지 못하는 흐느낌의 세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월 속에 우연 같은 그때가 우연히 마침 그러한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햇새들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슬픔과 고통으로 소리 없는 흐느낌이 오늘도 가득하지만 하늘 햇새들로 그 모든 것을 덮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경배받으실 인애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심을 믿으며 저희들 또한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내딛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마라, 슬픔, 고통 거두어 하나님의 햇새들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갯자락 안에 가고 싶습니다. 그 인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